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상반기 가인지 경영 컨설턴트 입사 지원자 배경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경영자의 가인지 리더십을 설명하기 전에 짧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내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서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경영자의 가인지 리더십. 지금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과 경영자의 가인지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상관관계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경영자라는 것은 예수님 역시 경영자로서의 마인드, 경영자로서의 그런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가인지에서 알려주는 방법은 무엇인지 서로를 조금 상황을 좀 봐가면서 서로를 유사한 부분을 좀 봐가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인지 경영이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인지 경영이란 가치 경영, 인재 경영, 지식 경영의 줄임말로서 가인지가 추구하는 세 가지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치, 인재, 지식, 마치 삼행시와 같은 줄임말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가치 경영, 인재 경영, 지식 경영은 여기 가인지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나타난 적이 있다. 그거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그림으로 설명을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가치 경영, 인재 경영, 지식 경영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으며, 가치 경영은 밸류, 이웃 사랑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 가인지 캠퍼스는 동역자라고 여기고, 그리고 회원사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랑도 일맥상통하며 주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장 크게 선포하셨습니다. 즉 가치 경영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인재 경영, 탤런트, 저희 말씀으로 달란트라고도 하며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지에서도 경영자가 일을 하고 경영자를 컨설팅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님의 일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람의 육체가 있을 때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일관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으며, 지식 경영, 지식으로 성과를 내는 것. 경영자는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경영자가 지식이 없으면 그 회사는 흔들리게 되고 뿌리가 약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주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없다면 오해가 생겨서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 경영도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지 경영이랑 예수님의 방법이랑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인지 경영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이 가인지 경영이라 할 수 있으며, 가인지 경영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경영하려는 많은 리더들에게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천 방법은 가인지에서 제시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인지의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직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가치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라는 것이다. 인재 경영, 즉 사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사람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인재 경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지식을 해서 성과를 내라는 것이다. 지식 없이는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지식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지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다면 이거는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세 가지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그걸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으셨는데, 제사장으로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것, 선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 가치 경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둘째로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분 되고, 인재경영이랑도 일맥상통하다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역할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주인으로서의 역할, 치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손언진즉 나으리라 하는 그런 지식을 전파할 수 있었고,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즉 CEO로서의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의 역할, 그 지식으로서의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할처럼 그런 치유함에 대해서도 지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즉 첫째는 조직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거는 마치 가치경영과 비슷하며, 둘째는 사람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라는 것이다. 마치 인재경영, 지금 가인지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인재경영과 비슷하며, 셋째는 지식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다. CEO와 지식경영과 일맥상통하다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셨지만 지금 가인지에서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가치경영, 인재경영, 지식경영을 이미 해오셨던 것입니다. 먼저 첫째, 가치경영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자가 가치와 비전을 선포하는 것, 경영자가 가치와 비전을 선포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비슷하며, 경영자는 가치를 세우고 수호하는 리더이다. 이는 예수께서는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수호하는 절대 권력자이시다와 비슷하고, 개인과 조직의 비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님께서도 그런 사도들과 그리고 말씀의 조직, 그런 교회에 관해 있어서의 강한 주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칼럼을 보면서 되게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회사의 가치와 비전에 몰입되어 일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표님은 충분히 성공하신 대표님이셨고, 저는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제사장의 선포함, 성령의 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제사장께서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 이게 선포하는 것도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때만이 기름 부음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즉 가치경영, 인재경영, 지식경영을 제대로 하려면은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부르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사람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재경영과 비슷하며, 가인지에서는 인재를 양육하는, CEO가 인재를 양육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이다. 선지자로서의 인재경영을 하는 것이다. 12제자를 가르친 것처럼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사람을 선발하고 키우는 리더로서 조직 리더십의 최정점에서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에 있어서는 권위가 있으셨고, 그 말씀에 있어서는 항상 최정점에 있으셨습니다. CEO는 인재를 가르침에 있어서 항상 최정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만 뿐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그러려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영자가 선지자 혹은 스승의 마음으로 사람을 키운다는 결심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인지가 예수의 경영을 빗대어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지는 CEO가 단순히 경영자가 아니라 선지자 혹은 스승의 마음으로 사람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인재를 양육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식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다. 지식경영, 예수님의 치유함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경영자는 성과를 내는 리더로서 조직의 성공을 이끌어야 한다.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랐을 때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 즉 리더가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전파를 하면은 모든 구성원들이 그 리더를 따랐을 때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소년진즉 나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따랐을 때 큰 역사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식으로, 말씀으로 충분히 손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알려주셨고, 그것을 따랐을 때 조직원들이 성공을 경험한 것이고, 그 제자들은 손 얹은즉 나으리라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치유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치유함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셨고, 그러므로 경영자는 지식을 통해 성과의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그 지식에 대한 성과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에는 책임이 있던 것처럼, 그런 경영자의
지식 경영, 인재 경영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라야 되고 지식이 따라야 되고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는 왕으로서의 지식 경영을 해야 한다. 가인지가 딱 한마디로 포인트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에 있어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치 경영, 인재 경영, 지식 경영 이 세 가지의 경영 방법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가치만 추구하게 된다면 인재 양성이 뒤떨어질 것이고 지식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뿌리가 흔들릴 것입니다. 인재 경영만 주장한다면 확고한 선포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웠다고 볼 수가 없으며 그리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 교양자가 말하는 부분은 신뢰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경영, 인재 경영, 지식 경영은 균형이 필요하며 예수님께서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을 균형 있게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균형 있게 수행하셨듯이 CEO 역시 이 세 가지의 가치 경영을 균형 있게 잘 전달했을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리더로서 우리는 구성원에 대하여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크리스천이란 말이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런 경영 방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은 성령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대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우리는 우리 이상의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그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즉 성령님을 기대해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심령과 영혼을 맡긴다면 하늘에서도 잘된 같이 땅에서도 잘된다 하였습니다. 즉 하늘에서 잘된 같이 땅에서도 잘될 것이오니 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가치 있게 주님의 세 가지의 가치 경영을 따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을 의지하여 균형 있는 경영을 하며 예수를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자. 이것이야말로 제가 이번 칼럼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